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겪으실 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사역했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힘든 몸과 마음의 위로를 얻으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나온 모든 삶이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침례 요한이 사형했던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나가시는 중에 23절에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묻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마지막 날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저희도 궁금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날 과연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예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래, 마지막 날 구원받을 자들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중요한 것은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 이라고 물었더니 제자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구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3절 뒷부분에 기록하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음을 증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좁은 길이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나의 남은 모든 삶이 주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이게 아마 넓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시작입니다. 남은 여정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걸어온 길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지나온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묻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물으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란다. 닫히는 때가 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던 것처럼 그 구원의 문이 반드시 닫히는 날이 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누구?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지나온 삶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때의 마음의 소원의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또 뒤에 기록하시기를 26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늘 애찬을 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뒤에 말하기를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가르침을 늘 받았는데 우리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늘 함께였습니다, 주님. 늘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모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27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저의 말로 풀어 설명하면 너희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죄악을 행해온 너의 삶이 나에게 증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늘 믿는다고 말했다. 의지한다고 말했다. 예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너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길을 걸어온 것이 네가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단 하는 순간도 나와 함께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희생해 보았느냐? 나와 함께 헌신해 보았느냐? 나와 함께 아파 보았느냐? 나와 함께 동행했느냐? 예,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28절로 3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너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온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말씀 앞에서 예외는 없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뜻은 언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웃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끄고 네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너의 남은 삶을 집중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구원을 결정할 때 보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네가 나에게 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했다고 말하는 너의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이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5절에 기록하기를 지나온 우리의 삶은 오늘의 삶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너의 지난날의 믿음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오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동안에 올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에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기록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다녔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호의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예수님 도망가세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우려고 한 말일까요? 뒤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당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 도망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여,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평안이 아닙니까? 일단 피하여 몸을 숨기고 당신의 생명과 평안을 지키시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롯 왕의 사주를 받아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달려왔다는 걸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느헤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마지막 영적 싸움의 8번째 공격이 무엇이었느냐? 느헤미야에게 유력한 한 사람이 찾아와 말하기를 빨리 도망가 숨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둠의 권세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닫는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주가 부탁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 그 성벽을 중건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영적 싸움에서도 마지막 단계는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너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너의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명을 잠깐 뒤로 하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저 여우에게 이르되 교활하고 간교하고 얕은 꾀를 부리는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나는 물러서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사명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니 그 이유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결국 이 땅에 서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명과 평안이 아닙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내내 막 심장이 뛰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평안과 물질, 나의 모든 노력들을 애쓰고 수고해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34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명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들이요,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고 있지만 결국은 너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요, 암탉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거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너희의 평안과 축복만을 날마다 내게 구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더 이상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평안과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의 삶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의 믿음은 오늘의 선택과 결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너는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35절 뒷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이 올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온 땅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오늘 돌이키라, 예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유대교라 하는 메시아가 빠진 이단 속에 매여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사망의 통로가 되어 헤매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늘 너의 삶을 돌아보며 되새겨야만 한다. 온전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빨리 돌이켜라. 너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온 땅에 이루시는 구원 역사와는 상관없는 너의 만족과 안위를 구하는 일로 그렇게 헤매다가 나를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는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짧은 편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한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증명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가 살아온 삶이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후회가 남을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온 삶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통해 내일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 주기를 곧 보자.